예레미야서 46장 예레미야 46장 3절 한 절 말씀. 찾았으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싸우려 나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싸우려 나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늘 영적 싸움을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고 이 땅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서로 대적하고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고 분쟁이 계속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이기 때문에 늘 분쟁이 있는 거죠. 늘 충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은혜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재림 전에 있을 7년 환란이 우리가 이제 임박하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7년 환란 때에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죠. 적은 이런 영적 싸움이 아니라 아주 큰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될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된다.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된다?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특히 대적하는 자들이 공격해 올 때에 이것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큰 방패와 적은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새겨서 이 방패를 모두 다 갖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는 어떤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조종하고 역사하는 공중 권세자들이죠. 특히 그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 권세도 혈육이 아니죠. 그죠? 어둠의,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자도 혈육이 아니다. 그죠?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도 혈육이 아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죠.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저항할 수 있고 너희가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온전히 다 이루기까지 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정사, 권세, 이 세상에 있는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게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 마귀의 부하들은 누굽니까? 귀신들이죠. 귀신들. 이러한 존재들이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이렇게 혈과 육이 아니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악한 마귀를 미워하고 대적하라는 거죠.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는 같이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라 했는 거죠. 사랑하라 했다. 이렇게 마귀는 대적하고 미워하지만은 원수는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죠. 이거는 언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좀 모순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자도 우리가 미워하고 물리쳐야 하고, 마귀도 우리가 대적하고 이렇게 물리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마귀는 대적하고 원수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영적 싸움에 임하게 되면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여러 가지로 악행을 행하는 원수 대적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는 거죠. 왜?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의 존재인 대적하는 그를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이렇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지. 그 속에 그를 주장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리치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을 이렇게 물리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 속에 있으면서 그를 주장하고 주인 행세하던 귀신은 물러가게 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인으로 그렇게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한 싸움에서 뭡니까? 이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들, 즉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귀신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대적하고 죽이려고 악한 일을 행할 때에 하는 일이고 그런 일이라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인데 진리로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진리로 말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자들 속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집사 검사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이런 경우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뭡니까? 대상자라는 거죠. 대상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정죄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죠. 진리의 빛을 비추다 보게 되면은 그도 어떻게 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도 진리의 빛을 받을 때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들이 왜 대적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긴 해도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말씀이 있는데 진리가 아닌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잘못됐다고 거부하는 거죠. 그럴 때도 그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면 진리의 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진리로 다가가게 되면은 결국은 진리의 영에 의해서 진리의 그 말씀에서 강한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뭡니까?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대적자나 믿고 있는 자가 믿고 있지만은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경우든지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영적인 거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보고 미워하지 말.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또 믿는 자 속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상대방 속에도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비추게 되면은 선한 싸움을 이기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 대상에게 정확하게 펀치를 날려가지고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공을 위해서 그냥 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뭐 허공을 위해서 계속 펀치를 날려봐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힘만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패퇴하게 되지는 거고 아니면은 악한 영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로잡히는 거죠. 포로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했으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우리의 싸워야 될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높은 곳에 있는 그 영적 악이라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죠. 그가 어둠의 권세자인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고 귀신이라는 거죠. 그죠? 마귀의 그 부하인 우리를 미혹하는 그 귀신들은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런 원수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들이고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임금은요, 우리가 성경에는 마귀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요, 이 세상은 뭡니까? 영적 전쟁터와 같아서 늘 악한 존재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악한 날에 저항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서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싸우려면 무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어떻게 됩니까? 보호해야 되겠죠. 그런 무기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도 뭡니까? 그것을 방패라고 말하고 있죠. 방패를 말하고. 성경에는 방패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서 46장 3절에 보니까 큰 방패, 작은 방패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유다가 이미 바벨론에 이렇게 흡수되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인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쳐들어온 그들에 대해 나가 싸우는데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하는 거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너희와 반드시 함께하고 너희를 본국으로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큰 방패, 작은 방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방패, 작은 방패가 있어야 나가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싸워서 적의 공격을 이렇게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선한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방패를 가져야 되느냐?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있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싸움터에 나갈 용사들은 반드시 두 가지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요? 두 가지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선한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니까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무기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패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싸우러 나갈 때 두 가지 방패를 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예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패는 세부치로 된 그런 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 만든 그런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뭐냐면 모든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악한 자들의 그 불붙은 그 화살들을 다 꺼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레미야서 46장 3절에서 두 가지 방패를 갖고 나가서 싸우라는 그 방패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어떤 방패요? 믿음의 방패.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쟁할 때 나가서 싸우는 들고 나가는 그런 방패를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또 의미로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영적인 무장하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이지 세부치로 이렇게 만든 그런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작은 방패가 있고 믿음의 큰 방패가 있더라는 거죠. 방패가 있는데 어떤 방패가 있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작은 믿음의 방패가 있고 믿음의 작은 방패가 있고 믿음의 큰 방패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가지고 나와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작은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의 작은 방패를 어떻게 해서 가질 수가 있느냐? 믿음의 작은 방패는 뭘 말하느냐? 이제 이거죠.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옛날 싸우는 그 영화를 보면 여기 삼국지로부터 해서 중국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이조시대 이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방패를 들고 나가서 적들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를 때 어떻게 합니까? 방패로 탁탁탁탁 막으면서 싸우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그 악에 대항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쇠붙이로 만든 그 방패가 아니라 어떤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적이 칼로 찌르고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도 실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칼로 찌르고 이렇게 창으로 찌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칼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창이라는 거죠. 창이라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죽이는 칼이냐? 무엇이 우리를 죽이려는 창이냐?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는 칼과 우리를 죽이려는 창을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탁탁탁탁 막아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창이 뭐고 우리 칼이 뭐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칼은 우리를 죽이려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는 칼이 있고 우리를 죽이려는 창이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는 칼은 우리를 죽이려는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마귀의 말이고 귀신의 말이라는 거죠. 진리는 살리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비진리, 그 마귀의 말들과 비진리는 뭡니까? 이거는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역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의 사설이라든가 어떤 변질된 말씀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진리 이런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탁탁 막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막으면서 무찌르고 하여튼 그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칼과 창은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우리를 계속 찌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찌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찌르는 칼이 도대체 뭐냐? 칼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됐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진리가 아닌 것들, 그죠? 당신은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대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것을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 이것이 죽이는 칼이라는 거죠. 죽이는 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당신이 말로만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믿는다고 말만 하는데 구원받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지키고 다 행해야 된다.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를 철저히 해야만이 구원받고 천당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칼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렇게 자꾸 뭡니까? 미혹시켜가지고 마음을 약화시키고 회의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죽이는 칼이라는 거죠. 이게 이단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뭡니까? 이런 비진리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종말에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아니면 환난 전에 휴거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떠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아니더라도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만 믿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어야 하는 거죠.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 없죠. 그죠? 성경에 없는데 모든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거쳐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앞으로 있는 환난을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환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참 뭡니까? 그 신랑을 맞이하기까지 목배임을 받기까지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환난 전에 휴거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칼이고 우리를 죽이는 창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결국은 앞으로 큰 환난이 있을 때 배도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신부가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뭡니까? 환난 날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뭡니까? 배도하고 마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되고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믿음의 방패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아서 무찌르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적은 방패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진리가 아닌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의 공격해 올 때에 이것을 막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까? 작은 방패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작은 방패는 우리가 구원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관. 어떤 걸 갖고 있으면요? 구원관이죠. 그죠? 아까 이단의 사설이나 그 비진리로 우리가 미혹할 때 그것을 어디입니까? 이 작은 방패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작은 방패로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말을 못하면 대답을 못합니까? 우리를 계속 미혹해서 넘겨뜨리는 거죠.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영원 속죄 구원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 모든 죄를 깨끗이 영원 속죄 구원 시켜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모든 계명은 예수님이 다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어렵다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고히 믿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확신해야 되는 거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는 멜기세덱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멜기세덱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이미 받은 자다. 이렇게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확신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방패라는 거죠.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앞으로 있을 그 7년 대환란 날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환란 날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 죽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며칠든지 다 죽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환란이라는 거죠. 이게 환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깨닫게 한 것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이렇게 계속 그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됩니까? 무장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이와 같이 환난 날에 믿음의 정죄를 지키다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기까지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신령한 그 몸으로 첫째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신랑과 함께 이렇게 신랑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을 확고하게 딱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뭡니까? 방패라는 거죠. 방패라는 거죠. 오늘날 누구나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다. 뭐 아니면 환란 전에 휴거된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 된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만 잘 믿으면 순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 자기들의 생각이죠. 객관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에 세워진 것이다 하고 그에 따른 말씀을 믿고 그에 따른 믿음의 선것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 믿음이 뭡니까? 객관적인 믿음이죠.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되진다. 이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큰 환란이 있고 큰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 이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환란 전에 우리는 환란을 겪지 않고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하고 주님을 맞이한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원관이 확실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관이 확실하고 종말의 주의 재림에 대한 것도 확실하고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도 이렇게 분명하고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생명의 세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생명길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가 확실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작은 방패를 가진 것이다. 죽이는 칼과 창으로 찌르는 것을 막고 물리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방패를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패를 가지라고요? 작은 방패를 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작은 방패를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나 온전한 믿음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죠? 순진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작은 방패를 온전히 갖추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가지라 했으니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가졌다고 확신하는 분도 있겠죠. 그죠? 왜? 그런 믿음에 이렇게 딱 확실하게 이렇게 서 있는 자는 어떻게입니까? 나는 그 작은 방패를 가졌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여러분들도 확신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뭐 갖고 있지 않는데 그냥 가졌다고 확신하는 것은 그건 허풍이죠. 그죠? 그건 선한 싸움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그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너희가 믿음의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어떤 방패를 가지고 나가 싸우라고요?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지고 나가 싸우라는 거죠. 믿음의 큰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큰 방패는 그냥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방패가 크면 큰 방패입니까? 믿음이 크면 큰 방패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실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림자를 보면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대 전쟁을 보게 되면 전쟁할 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삼국지라든가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렇게 뭐 어떤 영화냐면 수많은 적들이 화살에다가 어딥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엄청난 그 화살을 이렇게 불화살을 이렇게 쏠 때 하늘에 그 비가 오듯이 어떻게합니까? 불 붙은 화살이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작은 방패로 갖고 있는 작은 이렇게 칼이나 창으로 이렇게 탁 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방패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불화살이 옷깃만 스쳐도 됩니까? 뭐 불이 붙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군데로 모이죠. 그리고 큰 방패를 어떻게 합니까? 앞에다 됩니까? 쫙 막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위에도 막죠. 또 좌우측을 막죠. 뒤에도 막죠. 완전 뭡니까? 사방에 초롱성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금씩 됩니까? 전진해 나가죠.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 나가지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렇게 큰 방패는 온 몸을 막는 거다라는 거죠. 뭘 막는 거라고요? 온 몸을 보호하고 온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는 거죠. 그죠? 적이 불화살을 쏴도 큰 방패를 덮어가지고 해를 받지 않고 넉넉히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큰 방패를 알려면 이게 쇠붙이로 된 과거에 있었던 그 쇠붙이로 된 큰 방패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큰 방패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깨달게 되면은 이게 실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겠죠. 큰 방패는 무엇을 보호합니까? 온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큰 방패는 뭘 보호합니까? 온몸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작은 방패는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구원관이죠. 그죠? 구원관이 잘못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죠?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요, 우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찌르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죠? 막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큰 방패는 뭡니까? 우리 몸 전체를 막는 거다. 몸 전체를 보호하는 거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큰 방패가 온몸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그림자가라는 거죠. 그림자다.
온몸을 보호하는 것은 이건 뭐라고요? 그림자다라는 거죠. 그림자다. 그러면 실상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실상이 뭐냐? 그 지금 여러분들이 큰 방패를 작은 방패를 갖고 이 방패를 뭐 이렇게 들고 나가서 막으면서 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관이 확실하게 탁 세워지면 저기 어떤 비진리의 칼로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칼로 이렇게 덤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막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큰 방패라는 것은 우리가 고대 영화에서 이렇게 그들이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온몸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방패다. 적은 방패는 뭐 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보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방패는 다 보호할 수 있다는 이거는 이제 그림자인데 이 큰 방패의 식상이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이 식상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은요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 날에 큰 방패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 날에 미가엘 천사장이 책에 농명된 자들을 호위하고 지켜내서 그들을 다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의한 믿음이 딱 생기면 이게 바로 뭐냐? 큰 방패를 가진 것이 되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말하고 깨닫게 되면은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 날에 미가엘 천사장이 책에 농명된 자들을 호위하고 지켜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는 대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뭐냐? 첫째는요. 책에 농명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책에 농명된 자를 미가엘 천사장이 호위하고 지키고 보호해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구원한다 했죠. 그러면 책에 농명된 자가 자기가 되어야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 됩니까? 깨닫지 않아야 됩니까?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깨달아야 돼. 그러면 책에 농명된 자는요. 순교할 자로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할 자가 돼가지고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할 자의 신앙에 올라서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떻게 합니까? 농명이 되어지는 거죠. 농명이 뭡니까?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하나님의 택자의 명부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뭐 하나님의 종들이나 뭐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명부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이름이 다 적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7절 쭉 하고 있는 그 말씀과 다르죠. 말씀이 다르다.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은 뭡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이 뭡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이 뭡니까? 예?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그럼 어린 양을 했느냐? 어린 양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일찍 죽임, 그냥 죽임도 아니고 일찍 죽임당한 그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은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기록한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했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살았으니까 그 생명책에 농명하는 거예요. 농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와 똑같은 그런 생명은 자신이 뭡니까? 흉기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들이 뭡니까? 그 책에 농명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의 신앙에 올려선 자가 되어졌을 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다. 민족이 생긴 이래로,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큰 환란이 있다. 이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년 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년 환란. 또 이것은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세 이후로 그런 없었던 큰 환란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는 개국일에 없던 그 큰 환란이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고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었어요.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과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7년 환란이 오게 되는데 이 7년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서 지금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고 앞으로 오게 될 7년 환란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년 환란 날에 내가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기만 한다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순교의 신앙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 다른 말로 그 책에 농명되어지면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졌다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나를 호위하고 나를 지켜서 결국은 구원받게 한다라는 거죠. 뭘 받게 한다고요? 구원받게.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습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게 되면은 그 책에 농명을 시켰어. 그 책은 어떤 책이라고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게 되면 그 농명된 자들은 누구를 보내서 호위한다고요? 천사장, 군대장관, 하늘나라의 군대장관인 그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호위하고 지켜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은요 몸이 죽지 않도록 지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뭡니까? 어떤 구원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구원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네? 첫째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뭡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 신랑이 오니까 맞으라 한 것이 뭡니까? 다섯 그 처녀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별따로 기름통에 들어가서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신랑을 맞이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죽임을 당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하늘에 올라가서 영으로 있다가 어디 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뭡니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신부로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받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그 구원을 받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뚱이가 안 죽도록 잘 지켜준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나를 호위하고 나를 지켜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몸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호해가지고 있도록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책에 농명된 자는 뭡니까? 육신의 몸뚱아리가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농명시킨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올라선 자들은 뭡니까? 농명했다라는 거죠. 그 책은.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책에 농명된 자들을 호위하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책에 농명된 자들을 지킨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순교를 잘 할 수 있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호의해 준다는 거죠. 믿음의 그 결과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주님이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을 이렇게 보내어서 책에 농명된 자들을 호위시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대장인데 그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 그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에도 쭉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와 같은 말씀을 굳세게 믿느냐? 굳세게 믿으면 이것이 뭐란 겁니까? 큰 방패를 가진 것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12장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 너희가 악한 날에 그를 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항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저항해서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저항한다라는 것은 그죠? 그리고 그렇게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기 위함이고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모든 일이 다 이루기까지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거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최종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순교하는 것이죠. 순교하는 거죠. 그죠?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순교로서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서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뭐에 관한 일입니까? 구원에 관한 일이다. 이 구원에 관한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는 두 가지인데 어떤 방패라고요? 믿음의 작은 방패와 믿음의 큰 방패가 있는데 이것을 다 가지라는 거죠. 지금 큰 방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쭉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큰 방패는 온몸을 보호하듯이 믿음의 큰 방패로 우리의 온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온몸이 신부가 되어질 영원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완전히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이 온몸의 구원이라는 거죠. 몸이 큰 방패로 불화살이 이렇게 막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몸을 온전히 막았죠. 그렇죠? 온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큰 방패로 온몸을 이렇게 보호를 했다면 믿음의 큰 방패로 이루는 우리의 온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온몸이 이루느냐? 우리의 온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화로운 그 몸으로 그렇게 부활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지는 것이 온몸의 구원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큰 방패라는 거죠. 이것을 위한 큰 방패라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큰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려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응? 믿으십시오. 아멘. 방패는 어떤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 믿음의 방패예요. 작은 방패도 믿음의 믿음의 방패, 큰 방패도 믿음의 믿음의 방패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패를 이렇게 뭐 그냥 물건 이런 그 쇠붙이 방패를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어집니까? 안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뭐 방패가 없는 거죠. 이죠. 그러니까 작은 방패에 해당되는 믿음의 방패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지. 우리 구원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관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종말에 우리를 하여금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니까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생명의 그 길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작은 방패를 가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큰 방패를 가지는 게 뭡니까? 큰 방패는 결국은 환난 날에 순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큰 방패를 가지는 건데 이것을 가지려면 그 말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죠. 아멘. 믿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지난주에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등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합니까?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아멘. 등에 있는 불이 끄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별도의 기름통이 어떻습니까? 기름을 꽉 채우는 거죠. 그죠? 별도의 기름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신랑 예수님이 올 때까지 맞이할 때까지 이렇게 등에 불이 켜져서 기름 있는 그 기름이 아니고 그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의 신랑에 올라선 자들에게 순교시켜 주는 것이 뭡니까? 일금령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별도의 기름통인 우리 몸에 그 기름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뭡니까? 일금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나 다 똑같이 뭡니까? 연결되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연결되지는 겁니까? 작은 방패나 큰 방패, 그 믿음의 작은 방패나 믿음의 큰 방패는 뭡니까? 뭐에 관한 겁니까? 믿음에 관한 거죠. 믿음에 관한 것이니까 그 방패를 가지고 신랑 예수님을 어디입니까? 맞이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죠? 지난주도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냥 그거 대진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작은 방패와 믿음의 큰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패를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며 이기라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